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인데 좀 아쉽네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수건 사업이 뭐였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참 험난한 길을 많이 왔습니다. 정말 굽이치는 파도를 피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는 길목 가운데 고비가 왔었죠. 그것이 바로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가 지금 오늘 보니까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냥 걸렸어요. 그냥 가다가 배가 가다가 그냥 걸린 거야.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 살고 있는 멜리데 섬이었어요. 그래서 그 섬에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이들을 막 배척할 줄 알았는데 이 원주민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서 얼마나 그 풍파 고통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지친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286명이나 되는 선원을 한 명도 다친 데 없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셔서 이 멜리데 섬에서 그들이 아주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너무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제 불을 이렇게 아마 모닥불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모닥불을 딱 하다가 사도 바울도 모닥불을 피려고 막 뭐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왔었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를 주워오다가 뱀한테 물린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얼마나 독한 뱀이냐면 그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저 사람. 참 저 사람 말이야. 이제 선원들도 막 이제 얘기를 했겠죠. 저 사람이 기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했지만은 이곳에 와서 죽는구나. 이렇게 다들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었으면 사람들이 그걸 어찌할 수가 없어갖고 바라만 봤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뱀을 갖다가 불에다가 팍 던져버렸어요. 사단 마귀가 불 속에 들어가듯이 팍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 그냥 죽어버리고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봐도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으니까 쓰러지든가 죽든가 해야 되는데 꼼짝을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이다. 저 뱀에 물려갖고 저렇게 물려갖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 막 이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뱀에 물렸지만 살려주신 거다라는 걸 고백하죠. 그랬더니만은 이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래갖고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죄수잖아요.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는 죄수잖아.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들과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쉽게 보질 못하는 거죠. 아주 우러러보는 거죠. 그때 또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때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데 보블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누구예요? 이 사람의 부친이 10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이죠. 전염병. 지금 요즘 돼지 열병으로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런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부친 있는 방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한다는 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가까이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니만 와 10병이 싹 사라져버린 거야. 할렐루야. 막 이러니까는 거기에 섬에 살고 있던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야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 이거 막 신바람 난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만은 이 섬에 살고 있던 많은 병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와서 막 고쳐달라고 막 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오기만 하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안수하면 막 병이 다 낫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병이 다 치료받고 이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를 그때 만들고 있었겠죠. 고치고 있었겠죠. 그렇죠? 다 고쳐가지고 배를 탁 이렇게 승선하려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받았던 병들었다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막 하나씩 들고 나온 거예요. 먹을 것도 갖고 나오고 막 쓸 노자도 갖고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배에다가 풍성하게 실어줘서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줄거리예요. 말씀의 줄거리를 들으니까 좀 재밌지 않아요? 그죠? 좀 뭔가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데 그거를 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로마에 저는 안 갑니다 그랬으면 다른 사람을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요 절대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살리는 일만 있었어요. 예, 환경에 보이는 배도 뭐 파산되고 막 이랬지만요 절대 생명은 죽질 않았어요. 왜요?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무엇이었죠? 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해주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이루는 한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되면은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합당할 때, 그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딱 맞췄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형통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랍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런 풍랑도 만나요. 그렇죠? 드라그라라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요 병이 풍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풍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풍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풍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고부간의 갈등이 풍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서도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멜기데섬에 들어갔는데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뱀한테 물렸는데도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냥 섭리 가운데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하필 바울의 손을 물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많은 선원들이 있었고 28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을까요? 왜 손을 물었을까요? 예, 이건 간단해요. 사도 바울의 손을 뱀이 물게 해서 그것을 아무런 정말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사용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아프냐고요? 예,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님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이 아픔을 통해서 그 가정에 지금까지 불교만 믿던 가정이잖아요. 불교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지금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어요. 길이 안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그 정말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기 위한 방법은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잠깐의 고통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요, 우리가 병이 걸렸다, 어디 무슨 일이 있다, 고통을 당한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실행해 주시려고 나에게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참 이거는 큰 믿음이죠. 할렐루야죠. 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지금 육신의 고통, 육신의 아픔이 얼마나 심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섭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높여드린 줄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당했듯이 나에게 온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려고 시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와, 더 이건 은혜가 돼요. 아멘.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보면은요, 사람의 눈으로, 법으로,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경험, 원주민들의 지식, 원주민들의 경험을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물렸으니까 지금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판단을 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뱀이 286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만 딱 물었겠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 좀 경험해 본 적 없나요? 우리 삶 가운데 왜 꼭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찍어서 왜 나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예, 나만 어떻게 그렇게 꼭 찍어서 그냥 어떻게 나만 괴롭게 하는지, 예, 그 많은 직원들 중에 어떻게 나만 꼭 집어서 해고를 당하는지,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참 그걸 볼 때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보는 눈이고요.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보는 눈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실행하는 것과는요,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를 믿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물었던 뱀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진행하신 거예요. 멜기세덱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만약에 제수야 바울이.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하면은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죠. 에이고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겠죠. 그런지만 여기서 보니까 바울의 손을 물어가지고 바울이 죽을 것 같았는데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고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참이 놀라운 일이죠. 6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눈으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모든 것들이 봤을 적에는 정말 다 끝나는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야,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불신앙의 입술이 사도 바울은 신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볼리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을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 많은 고통당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큰 보편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과 우리 집사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정말 가족들은 믿지 않고 가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만 교회 나오고 나만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요 실행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졸립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 말고 말씀 들으래요. 아멘. 10절을 보니까 이제 끝났어요. 예, 말씀 다 끝났죠?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바울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육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죠? 에베소 경기장에서 그 죽을 고비도 넘겼고,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 모진 매를 맞아갖고, 그것도 40대를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완전 실신해갖고 다 죽었다고 그냥 멍석에다 돌돌돌 말아갖고 갖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 그에게도 조금은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죠?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면 그는 분명히 죽을 거라는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건강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도 큰 어떻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게 한 다음에 그들이 그를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요, 고난이 있으면은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만 있으면 못 살아요. 그치요? 졸음만 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졸기만 하고 있으면 일할 수 있나요? 눈이 떠져야 일을 하지. 그렇죠? 눈이 떠졌을 때가 있으면요, 또 잠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잠잘 때는 잠자고,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나 바빠 이런 소리 안 해요. 왜요? 할 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할 때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은혜를 줘야 될 때 꼭 맞춰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싶을 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고통당하고 병마에 시달릴 때 병을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제 신앙이 자라면 그런 것을 이해를 하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고아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고아들은 어때요? 고아들은 부모가 없으니까요, 지네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돼요? 불량자가 돼요. 사람들한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요, 불량자로서요, 버림받아요. 근데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막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돼요?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가 자라나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가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사람들에게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나면서요, 좀 고통받는다, 아픔 당한다, 이것을 갖다가, 그래, 내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내 자녀 그냥 놔두면은 그 맘대로 자라버려. 그쵸? 자녀를 많이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게 이렇게 자라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합당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무엇을 치료하시고 무엇을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아멘.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 보니까 보블리오라는 이 사람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장 높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는요, 다른 사람들이 막 동다로, 우와, 그 사람도 막 이랬대, 막 동다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게요,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요, 항상 어떤 때는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팍 터져가지고 엄청난 것을 막 이루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는요,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요, 보볼리의 하인, 저 하인이 만약에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려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려면요, 한참 걸려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높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막 지금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딱 생기면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믿게 돼요. 나도 예수 믿어서 막 구원받아야지. 나도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아야지. 나도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야지.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척교회 같이요, 천천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갖다가 올가매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맨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그가 방해자가 아닌 은혜자로서 나를 돕는 대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모든 걸 맡기고 살았어요. 그랬더니만은요, 그는요 나중에 말년이 멋지게 인생을 마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의 말년은요 죽음이었어요. 그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요, 그의 죽음은 정말 영원히 빛나는 죽음이었어요. 그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로마에 가서 죽었지만은요, 그 죽은 것이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랑거리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죽을 때 그래 길거리에서 죽지 말고 집에서 유언 다 하고 편안하게 고통당하지 않고 죽는 게 내 소원이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내 죽음이 죽을 적에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죽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백발이 성성하세도 백발이 성성해서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다윗의 그 기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여러분이요. 마지막 그 시간까지, 마지막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는 자가 되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님께 봉사로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뭡니까? 주는 자에게는 다시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대대손손 지금 2000년이 흘린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의 업적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영적인 생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 나에게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